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론 6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직분론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요, 교회 직원이 누구냐? 그들은 교역자와 모든 재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직원의 역할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역할은 몸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그리고 은사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교회의 직원이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정가여야 한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목회 동역자여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가로서의 직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죠. 교회 직원은 전체적인 교회 행정과 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부서, 위원회, 기관, 여러 장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그 교회의 모든 부서, 교회와 교회의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을 목적하고 우리는 뭘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떠하고 절차는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직원들은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직장에서 하던 것, 세상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모든 조직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그 조직의 목적성, 방향성이 다르면 그 모든 것들의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무시하고 주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행정가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의 조직 시스템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회 내에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가장 크고 최종적인 결정기관이죠. 그래서 모든 세례교인 이상 모든 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그것은 다른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회가 가장 높은 상위의 기관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실무적으로 교육과 행정과 치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포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인 당회가 있습니다. 여기 당회는 당회장, 담임 목사와 함께 모든 시무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당회의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각 위원회, 부서, 전도회 등이 그 아래에 존재하죠. 교회의 직원은 이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각자 각양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교단의 헌법 중에서 회의와 선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로서 참여할 때 혹은 장으로서 이끌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공동의회, 가장 큰 상위 조직인 공동의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공동의회는 회원은 본교회의 무흠 입교인이면 모두가 다 자격이 됩니다. 본교회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 불가하고 당회에서 등록을 허락해 준 사람 한해서도 무흠 입교인이어야 합니다. 입교인이라는 건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말하죠. 무흠이란 교회에서 치리받아서 흠결로 인해서 정지되었거나 혹은 근신 중이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흠 없는 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이다라는 것이 회원의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소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집은 당회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이렇게 청원하는 사안은 아주 거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청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교회의 당회의 그 상회는 노회가 있죠. 그래서 그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그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결국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에 있는데 그 당회가 필요로 할 때나 혹은 재직회의 청원이나 무음입교인의 3분의 1의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상회가 명령할 때 그때 당회가 결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공동회의 임원은 누가 되느냐 하면요, 지교회의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이 됩니다. 자동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교회의 당회의 서기가 있죠. 서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서기 장로가 공동의회 서기를 맡게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당회장이 그러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당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회의 임시 회장을 보내달라고 노회에 청원을 해서 노회에서 임시 회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회장이 없다고 장로가 그냥 공동회의 의장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법은, 우리의 헌법은 그 의장은 당회장이 되되 만약에 그 당회장이 혹은 무슨 거리 나서 모임을 진행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이 있을 때, 혹은 무슨 안식년을 갖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노회의 당회 임시 회장을 청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공동회의 의장을 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겠죠. 회집에 보면 그 다음에 당회는 공동회의를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일주일 전에 반드시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한 대로 회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집했는데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1000명인데 모인 사람이 20명이에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회집수가 너무 작으면 회장이 다른 날에 회집합시다라고, 너무 작기 때문에 대표성을 너무 띌 수 없으니까 다른 날로 회집합시다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라고 하는데요. 보통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주보에 광고를 주일날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받아보는 것도 일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날 이면 일주일이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시시비비가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 한가람 정관을 만들 때에 이걸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개회 6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언제든지 공포하면 그 다음 주일은 7일째죠. 그러니까 6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은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정관을 개회 6일 전에 공고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관을 지난번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집은 당회가 공동회를 개회할 때 날짜, 장소, 의안 3가지 아무거나 모인 대로 그냥 의안을 아무거나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공고한 의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회의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도록 제재장치를 걸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거기 참여하지 않을 때 이 의안은 내가 맡긴다 그렇게 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의안일 경우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당신 마음대로 해서 의안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면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날짜, 장소, 의안을 공고하고 공고된 의안을 가지고 공동회의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회의는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공동회의는 연말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연말 정기 공동회의 갖고 목사를 청빙하거나 혹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할 때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죠. 그래서 당회의 이 연말 공동의회, 보통 일반의 연말 공동회의는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듣고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고 또 교회 경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수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들어왔고 쓰여졌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 밖에 법대로 제출된 사안을 의결하는데 일반 의결은 과반수면 공동의회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청빙 투표에 공동의회를 할 때는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투표, 담임 목사 청빙 투표할 때는요, 투표에서 3분의 2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입교인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막 사인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게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이게 동의합니다라고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허락이 있을 때 목사 청빙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선거가 있죠. 이 선거에도 역시나 투표수의 3분의 2의 가표가 있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헌법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과반수로 합시다. 이게 안 되고 이건 교회의 헌법으로 3분의 2로 명기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공동의회를 열 때 아무 의안이나 그냥 끄집어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의안 날짜, 시간을 정해서 제대로 된 것만 해야 한다는 것. 투표할 때는 보통 일반은 과반수로 통과되지만 목사 청빙 투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 투표 이런 거는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교단의 법에서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의회 밑에 그 다음에 재직회가 또 있죠. 이 재직회는 지교회의 당회원들이라면 장로님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거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여기 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하고 서기와 회계는 선정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지명으로 우리는 서기와 회계를 지명하죠. 그러나 회계는 보편적으로 재정부 회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서기만 지명해서 재직회의 서기로 우리는 그렇게 임명해서 하고 있죠. 저는 보통 2년 서기하고 나면 또 다시 임명하고 그런 식으로 2년씩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헌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당회는 형편에 따라 서리 집사를 재직회의 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서리 집사는 재직회의 당연직 권리 회원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건 서리 집사를 재직회 회원 권리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회가 재직회의 회원권으로 주자 해서 부르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고 재직회에 다 서리 집사 참여합니다. 이건 보통 서리 집사까지 일꾼으로서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에는 서리 집사는 재직회 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직회 개회는 어떻게 성수가 되냐?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성수되지만 과반수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그냥 모이는 대로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인 사무 처리가 뭡니까? 분기별로 우리가 보통 재직회를 하는데 거기에 재정 보고하고 출납 보고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반수를 요하지 않고 그냥 모이는 숫자대로 얼마가 모였든지 모이는 숫자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처리. 재직회는요,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공동의회에 반드시 예속되어 있는 거죠. 공동의회가 허락하고 예산을 허락해 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검사하고 하는 게 이제 재직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걸 재직회 관리하에 두는 겁니다. 구제와 경비에 관한 이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의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그러니까 결의되어진 대로 출납한다는 거죠. 재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의 1년간의 경과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연말 재직회를 최종적으로 하고 공동의회 하기 전에 전주간에 보통 그래서 1년치를 다 공동의회에 올릴 사안을 총괄적으로 수지결산을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공동의회는 연말 재직회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 올라와서 공동의회에서 마지막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서 그 회에서 통과하며 또 회계는 장부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재직회의 정기회, 재직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는데요.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이렇게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해야 된다, 이건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라고 해서 가급적 하도록 1년에 4회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게 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정관에는 이걸 이번에 고치면서 연 4회 이상 이렇게 못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4번 계속 재직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거, 재직회, 공동위의 이 선거, 재직회의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공동위의 재직회의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 방법 봅시다. 자, 선거 방법은요. 7위 장로와 안수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의 규칙에 따라 선거하되 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선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단, 여기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권이 당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를 이렇게를 후보로 올립시다 라고 당회가 정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적법입니다. 헌법에서 당회의 그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하나하나의 성품과 신앙과 인격에 여러 가지 모범이 되는지, 장로로서의 합당한 기준이 되는지를 당회원들이 거르지 않는다면 누가 어디서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막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또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매우 위험사항이죠. 이걸 색깔 있는 눈으로 보니까 당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색안경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를 뽑을 때 누가 걸을 수 있는가? 그 선관위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후보 검증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당회보다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로 나누지를 않고 모든 장로 후보자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을 후보자로 넣어드립니다. 그러나 거르긴 합니다. 뭘 그러냐?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장로 후보가 될 수 없다 해서 항상 거기에서 제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누구는 좋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올리고, 누구는 나한테 밉살 굽게 구니까 안 올리고, 이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난점은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인간인지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거 후보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눌 만큼 나누고 올릴 사람과 안 올릴 사람은 좀 까탈스럽게 제정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래도 목사를 믿고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저항적인 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분란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지고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원래 당회의 소관이었는데, 당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거하실 때, 특별히 장로 선거하실 때 아무렇게나 눈에 많이 보였다고 그냥 쑥쑥 뽑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 권사 아들이래, 누구 장로 아들이래, 이렇게 해서 뽑는 이 어리석은 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의 삶이 봉사와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정말 헌신 있게 뛰고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사람 뽑아서 교회에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자기 필요할 때는 권세를 내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되면 교회에 굉장한 위험성, 파괴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직 선거에 뽑히게 되면 그 다음에 임직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에 뽑혔다고 해서 그냥 쑥 장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장로 되는데도요 임직 때까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7위 장로 혹은 안수 집사를 선거하면요 그 선거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는 시험을 보지 않지만 장로 선거는 반드시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봅니다. 6개월간 당회 아래에서 교양 훈련을 받고 6개월 후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를 통과해야만 장로에 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그냥 교회에서 뽑았다고 바로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뽑고 6개월 동안 교육받고 노회에서 추진하는 장로고시 시험에 통과해야만 장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회고시를 통과한 이후에도요 본인이 나 장로하기 싫습니다, 나 장로 안 할랍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식을 통해서 정식 장로가 됩니다. 왜 우리가 피택 장로라는 말을 쓰죠?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말입니다. 피택 장로가 뭐냐 하면 아직 장로 임직 받지 않았지만 장로로 뽑힌 사람, 그러니까 그 6개월 사이 훈련 기간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공식 직함이 집사인데 선거 통과했는데 장로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억지로 끼워 올렸는데 그냥 장로라고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피택이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법에도 없는 이름이죠. 피택 장로 아닙니다. 그냥 아직은 집사입니다.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집사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옳습니다. 괜히 개인을 높여주기 위해서 너무 애쓰다 보면 만약에 그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에서 떨어져 장로가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장로 시큰 부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사로 부를 겁니까?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7위 장로와 안수 집사의 임기는요, 만 70세까지입니다. 물론 여기 시무 권사님도 임기가 만 70세로 교회는 같이 합니다. 7위 장로와 안수 집사의 임기는 만 70세인데요. 총회 헌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시무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 허락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다시 표를 받아야 시무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시무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장로님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밀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교회 분란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긍정의 요소도 있죠. 문제가 있고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그런 분을 시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 소환제,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혼란과 문제를 요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시무 투표, 7년 시무 투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하라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의 기준치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든 재직들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시간이
목회 동역자로서의 직원까지도 우리가 쭉 감당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강의를 마치면 이 시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목회 동역자로서의 직원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